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게 오셨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의 말씀이라도 가슴에 잘 심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24절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허락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일일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책이라고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파피루스에 쭉 적어가지고 분량이 많겠죠. 적어가지고 그것을 법궤 옆에다 두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신명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것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이른바 이 5권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친히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모세의 오경은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오경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또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모세의 5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은 알아요.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러나 그 각 권별, 그리고 모세오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쭉 알려드릴 겁니다. 조금은 길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성경을 이해하는데 보다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핵심적인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세상의 기원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세상의 기원은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폭발해 났고 어떤 조그만 생명체에 의해서 점점점 진화가 되어 무엇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라는 진화론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따져보세요.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에요. 어쩌다. 밝혀진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에게 처음으로 기록하신 말씀은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세계관의 기둥을 깨트리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든 우주의 기원이 되고 세상의 기원이 되고 내가 창조했다. 즉 이 말씀 한마디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그 세상을 다스리신 어떤 분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이거예요. 어쩌다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우주에 갑작스럽게 우연스럽게 폭발이 되어서 우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쓰게 할 때 벌써 하나님은 이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깨트려야 될 세계관이 뭔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세상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다 저절로가 된 게 아니에요. 또한 그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때만 다스렸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은 도대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 그것을 밝혀주시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 이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이르시되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 빛을 하다못해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게 하려면 저쪽 어디선가의 발전소에서 불을 때우든지 물을 내리게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르시되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읽는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 전 가라사대가 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가라사대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셔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라, 물과 바다가 나뉘어져라, 이르시되. 심지어 하늘에 보고서요, 하늘의 궁창은 중간에 그 물 사이에 궁창이 생겨라.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생겨요. 그리고 그 궁창에 이르시되 새는 그 하늘에서 가득 채워라. 고기는 이르시되 이 바다에서 충만해라. 하나님은 전부 말씀하셔요. 7일간 6일간 창조가 7일간 이제 하나님의 창조로 얘기하죠. 그 7일 동안 이르시되가 몇 번 나올까요? 11번 나와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요. 그 11번으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도구는 무엇이다? 말씀이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자기의 역할을 그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즉 피조물은 말씀을 듣고 순응할 때 창조되어진 목적에 어떻게 해요? 부합되는 거예요. 제가 새와 물고기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새는 하늘에 충만해라 그래서, 근데 이 새가 갑자기 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물에 들어가라고 뭐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에 있는 물고기 보고 바다에 가득하라 그랬어요. 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는 거예요. 즉 창조되어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요. 왜 이런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져요.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만드는 시작을 모든 도구를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와서 뭐라냐면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창조 사역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시라고 1장 2절에 얘기하죠.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하나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냥 개념적으로 나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당신께서 곧 말씀이시므로 난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피조물로서 내가 살면서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조준해야 될 관역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가 말씀 안에 살듯이, 물고기가 말씀 안에 살듯이 인간도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요. 그럼 어느 관역에서 벗어난 걸까요?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에서 벗어난 조준이 잘못된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해줍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럼 인간은 거기에 관역을 조준하고 먹지 않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이 되죠? 죄가 시작이 되어요. 세상의 기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죄가 시작되었다. 이게 세상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수고가 가득하냐? 왜 우리는 죽음 앞에 불안할 수밖에 없을까? 결국은 우리가 가져도 끝도 없는 인생, 욕심을 부려도 한이 없는 인생을 왜 살게 되느냐? 창세기 1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말씀 가운데 관역을 조준하고 살아야 될 인간이 말씀 밖에 관역을 조준하고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이 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어져요. 죄의 기원까지 나왔죠. 두 번째 창세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천지 창조는 1장으로 끝이 납니다. 죄는 3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5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가정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되었나요? 말씀을 관역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형제의 다툼으로 결말을 짓게 되어져요. 이들의 후손들은 결국 창세기 6장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한지라.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있는 호흡 있는 자들을 무엇으로 쓸어버립니까? 물로 쓸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이른바 홍수가 되어져요. 쓸어버릴 때 이때 또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이 있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 살립니까? 아니면 노아 가정을 살립니까? 노아 가정을 살려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본 사람은 노아였어요. 그런데 노아 밑에 있는 자녀들, 아내까지 다 살려줍니다.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노아의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의 후손들은 결국 창세기 11장에 와서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은 생육하여 번성하라 했지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올리자. 그리고 무엇을 세워요? 바벨탑을 세워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내려옵니다. 탑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려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안 해도 됐어요. 그놈의 중국어 안 해도 됐어요. 아랍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우리의 무거운 짐 중에 하나, 영어, 중국어, 이런저런 세상의 언어를 익히느라고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 노아의 가정도 결국 바벨탑에서 실패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을 출발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어져요. 이후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잖아요. 이삭을 얻네, 못 얻네, 믿냐, 안 믿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이삭 이후에 야곱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야곱의 12지파 요셉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이게 전부 12장 2장에 50장까지의 얘기예요. 전부 가정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말씀을 관역으로 삼아야 되는데 말씀을 관역 삼지 못하고 죄라는 것들이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세요. 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가져야 될 생각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정을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말씀 위에 세워야 될까요?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무엇으로 다스리신다고요? 말씀으로 다스리셔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자마자 1차적인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적용하는 사역지는 어딘지 아세요?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애가 넘쳐서 내 인생이나 편하게 해보자, 이건 말씀에 맞을까 안 맞을까요? 절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남편입니까? 좋은 아내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입니까? 좋은 어머니입니까? 좋은 자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것이 해당되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좋은 남편이 된다는 이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좋은은 어디를 기준으로 좋은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진 인격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진 좋은 습관을 가진 자식이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때로는 헌신도 할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때로는 수고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좋은 어머니로 생각합니까? 좋은 아버지로 생각합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좋은 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볼 때 좋은 자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좋은은 돈 많이 버는 부모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무장한 부모, 윤리적으로 무정한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1차적인 사역지인 자신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은 생각지를 않아요. 믿음은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은혜는 결단코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된 이 모든 하나님의 대상자들은 반드시 옆에 연결되어진 누군가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만 마음이 온통 쓰여져 있어 돈만 주면 인생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가정을 말씀에 세우지 못해요. 그 의미는 창세기의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저 먹고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살면 인생 다 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창세기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원,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면서 결국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 그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개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고등부 아이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교회 안 나오니? 우리 아버지 같이 믿을 거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냐 묻질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왜 그래요?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윤리적으로 성품 좋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좋은 엄마니? 내가 말씀 안에서 좋은 아버지니?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씀 안에 좋은 아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 다음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메시지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탈출이에요.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에 큰 기근이 있었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 결국 이 야곱의 족속들이 다 모여 살게 되어집니다. 고센 지역이에요. 그 고센 지역에서 400여 년간 지내는데 처음에는 바로의 왕과 좋게 지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노예의 삶으로 전락이 되어져요. 이 노예의 삶에서 스스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군사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백성이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애굽인으로 끝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얘기합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고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족속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과정이 이 애굽에 탈출한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어져요. 출애굽기 3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서 나올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모세가 갑니다.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내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내죠. 개구리도 있고 독종도 있고 물이 막 피같이 변하고 흑암도 있고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죠? 장자들이 죽는, 결국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하다못해 가축들의 첫째 새끼들도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이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줍니까? 그냥 죽게 합니까? 살려주게 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방식이에요. 즉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에는 죽음이 이르지 않았어요.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요. 그 가정을. 그래서 패스 오버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졌듯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패스 오버, 지나가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는 죄의 종살이에서 탈출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400여 년이 넘도록 못 나왔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이 아니라면은 이 노예살이를 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 이 피를 바른 것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고 사는 자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첫 번째 중요한 건 종살이에서 결국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져요. 두 번째 출애굽기의 중요한 의미는 이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하고 나오자마자 살기 좋은 낙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만나게 되어져요? 광야를 만나게 되어져요. 광야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중요한 의미, 인간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십니다. 광야는 갈 바를 몰라요.
먹을 게 부족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막을 만드셔요. 켜주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네, 광야에서 인간을 만난 장소인데 여기 보세요.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만나겠다. 하나님이 만나주겠대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어떻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즉 성막은요,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이 만나요. 그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 뭐 해주고 계셔요? 말해주고 계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이게 중요한 의미인 것은요, 이 결국 성막은 나중 가면 성전이 되어져요.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교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이후에 뭐가 되어지죠? 우리가 곧 성전이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 왜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에 만나고 너희들에게 명할 모든 일을 알려주겠다 듣게 해주는데 중요한 건 속죄판에 위에서 만나줘요. 속죄판. 인간의 죄가 사하게 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듣게 해줘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속죄하게 되어진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뭘까요? 듣게 하셔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즉 성전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듣는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께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긴 광야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전히 뜨거운 것을 피해야 되고 밤에 찬기를 피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언제 독충이 물지, 아니 언제 이웃하고 있는 무서운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킬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게 해주고 듣게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성막을 삼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가 뭘까요? 즉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40장 36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에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구절이 나오죠. 40장까지는 전부 성막을 만드는 얘기예요. 그만큼 성막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 만들고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요.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낮에는 구름이 성막에 있고 불이 구름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본 건 누구를 본 걸까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요. 할렐루야. 동행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끝이냐고요? 가나안이 벌써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광야의 인생이잖아요. 그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동행하심을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분이 가야 할 바를 갈까요 말까요? 네, 가겠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예, 참겠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가 좀 써주어라.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은 내 맘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의미를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된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이 동행하시며 내 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예수 믿는 게 끝입니까? 아니요. 갈 바를 하나님 앞에 물어볼 줄 아는 인생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전에 그분과의 교제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이라면 출애굽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돈만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이나 하고 인생의 재미나 느끼며 돈이나 쓰고 편안하게 인생 살자.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애굽을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까 됐지? 아니요.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죠? 근데 막상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내가 예수 믿은 뒤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어디 갔어요? 그분의 임재는 어디 갔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의 욕망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건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은요, 엑스해 호도스라 그래요. 엑스라는 말은요, 밖으로란 말이에요. 해는 정관사예요. 호도스는 길이에요. 그 길 밖이에요. 어떤 길인지 알아요? 두 길이에요. 한 길은요, 원래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속에 있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에서 그 길 밖으로 끄집어낸 게 출애굽이에요. 또 한 길은 어딘지 아세요? 광야 길에서 제 맘대로 갈 수 있어서 제 맘대로 가다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결국은 다른 족속들과 전쟁을 하다 망할 수도 있는데 그 길에서 이끌어내 주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었고 종살에서 끝났다, 이 길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광야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밖으로 나가는 게 출애굽이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그걸 얘기해요.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흔히 어떤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흔한 말로 나도 예수 믿어. 근데 성질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돈에 붙잡혀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교제도 없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분이 만나는 장소인데 욕망만 가득해요. 육체적인 욕망, 이생의 자랑거리, 세상에서 존중받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인도가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출애굽은요, 길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 길은 나한테 익숙한 길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익숙한 길은 노예의 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애굽을 회상해요. 그때가 좋았느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출애굽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길을 우리를 사랑하사 알려주시고 그 길을 통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셔요. 즉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마침내 가나안 땅 가듯이 우리도 당신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100년 해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죄의 길에서 벗어난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의미가 되어져요. 세 번째로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좀 창세기부터 보세요. 창세기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었어요. 출애굽기에서 드디어 끄집어내었고 그리고 광야를 이끌고 계셔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동행하시며 죄와 관계없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나 늘상 죄 가운데 터덕이고 살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존재와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레위서예요.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물은 제물입니다.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소나 양으로 드리는 이것은요, 그 번제물에 안수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 왜 기쁠까요? 관계를 이제 너희들과 온전히 맺을 수 있겠구나.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여러분들 처음 읽다 보면은 뭘 잡고 피 흘리고 잔인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건 이건지 저건 저건지 도대체 읽다가 때려치죠. 뭐 소제는 뭐고 번제는 뭐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핵심은 한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제사의 핵심은요, 자신이 죄를 지었어요.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벗어나요? 말씀에서 벗어나요. 말씀에서 벗어났으니 결국 하나님 앞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어떻게 유지할까요? 알려주었어요. 너 양이든지 소든지 가지고 와. 그리고 그걸 여기에서 네가 안수하고 너 그리고 내 앞으로 오면 돼.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즉 자신의 죄를 속하여 하나님과의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죄와 관계없으시니 그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노의 대상으로 끝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놓으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의 내용이 되어져요. 여기서 그럼 굳이 왜 소나 양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왜 이 피를 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짐승의 피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레위기서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양잡으라고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피가 중요한 걸 알아요. 병원에 가서 조금만 아프면 무엇부터 빼요? 피부터 빼요. 온갖 정보가 다 있어요. 수십 가지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 때는요 150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피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거기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았을까요? 단백질 수치가 어쩐지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알았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피를 흘려야 되지만 인간 대신 양의 피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래 너 다시는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마. 똑바로 살아.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이 관계를 통해 양과 소의 피는 결국 반복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인간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레위기서에는 이미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이미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그 예수의 피를 통해 무엇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고 당신의 피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군가가 얘기하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을 할 때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한번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소의 피를 잡고 양의 피를 잡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관역 삼아 살아보겠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고집센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요? 다시 용서해 줘요. 그 용서해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으니 이들이 여기에서 여전히 죄 지을 걸 아시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 소 잡아 양 잡아 그리고 너는 내 앞에 다시 나오는 자가 되어라. 이미 이 관계를 통해 이 레위기서를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되어져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요. 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맺고 있잖아요. 어쩌다 죄를 지어서 그 속죄 제물로 양을 잡았어요. 하나님은 그래 너가 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0마리 2000마리 바칠 거냐? 그러지 말고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맨날 오늘 거짓말하고 양 한 마리 잡고 또 내일 내가 누가 싸고 양 한 마리 잡고 그 다음날 내가 누구 걸 훔쳐 또 양 한 마리 잡고 그러지 말고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맨날 양 잡지 말고 가능한 양이나 소 잡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아라. 이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레위기서 20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해요. 이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알려준 거예요? 말씀을 알려줬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거 하지 말고. 너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더러운 거야. 이방 사람들 재밌게 노는 것 같이 그 이방 풍속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음란한 것 너희들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시예요. 카도시라는 말은 나누다 구별하다예요. 그 뭔가를 이건 옳은 것, 이건 옳지 않은 것, 이건 내가 하면 되는 것,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기준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이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윤리가 기준이 돼요. 자기 경험한 얘기예요. 생각해봐.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봐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하는지 알아? 생각해봐. 바빠 죽겠는데 누가 돈 벌어? 내가 벌어야지. 그러니 안 할 뿐이야.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라라고.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하는지 알아? 기분 나쁜데 어떡해? 성경은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래. 돈이 중요해요. 성경은 얘기해요. 돈을 뭐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근데 돈이 필요한데 난 돈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전부 뭘까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 기준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기준되어 나눌 걸 나누고 구별할 걸 구별해요. 갈 자리가 따로 있고 안 갈 자리가 따로 있어요. 어울릴 사람이 따로 있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내가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언어도 써야 될 말이 있고 쓰면 안 되는 말도 있어요. 이게 전부 무엇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그러면 그 백성답게 내가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되죠. 세상의 가치가 우선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으로 치자면 아마 여러분들 양을 잡아도 1000마리 이상 잡았어야 될 거예요. 1000마리가 뭐예요? 모자라서 비둘기도 잡았을 거예요. 그럴 만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는 용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레위기서에는요, 백성답게 말씀 안에 살아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죄성대로, 신경질 나는 대로, 눕고 싶은 대로, 자기의 게으름을 다 피우고는 바빠서 안 했다. 피곤해서 안 했다. 시간이 없다. 자기 오만함과 고집으로 있으면서 나는 기분이 나빠서 안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겠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 사람은 결국 레위기서를 모르는 거예요. 언약 맺은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너는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그렇게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다못해 어떻게 되면 정결해지는지 더러워지는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모든 일일한 세세껏 간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때론 지루할 정도로. 왜 그래요? 구별해서 살기 위해서예요.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나와 그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 말씀대로 구별하고 살아라. 이게 레위기서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요. 이 내용이 그대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는 있지만 재물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즉 내가 지금 살아가지고 내 마음엔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비록 나는 팔떡팔떡 살아있는 내 자아를 표현하고 싶지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자신은 죽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무엇을 내려놓아요?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구별하며 사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재물이래요. 근데 내 속도 재물이 되고 싶을까요? 아니요. 신경질 나는 대로 표현하고 싶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싶어요. 인생 사는 거 이왕이면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그걸 못하도록 얘기하고 있으면 그래 하지 말아야지. 그래 해야지. 이렇게 돼야 돼. 이것이 구별하며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거룩을 어렵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말씀은 아는데 욕망이 우선이에요. 자는 게 우선이고 노는 게 우선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우선이고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에요. 그 되게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스러워져요.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 40 이상은요 사람의 말로 안 돼요.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밑바닥에 놓고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 구별하면서 사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펄떡펄떡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레위기서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죄사함 받았으니 너희는 구별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네 속에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욕망은 어떻게 해라? 내려놓을 줄 알아라. 이게 죽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욕망이 있어요. 또 그게 또 자기에게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요새 MBTI 하고서 MBTI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사람들하고 별로 얘기하는 것 안 좋아하는 성향이야. 나를 그냥 이대로 받아줘. 그건 죄성이에요 그냥. 여러분 MBTI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해줘. 그건 성경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럼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성적인 사람도 필요하면 외향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를 꺼내는 게 힘들었던 사람도 꺼낼 줄 알고 친절한 것이 힘들었던 사람도 친절하기 위해서 웃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십시오. 레위기서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으면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나와요. 물이 없어 불평하고 뭐 고기가 없어 불평하고 하다못해 미리암도 불평하고 또 고라 자손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행로가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불평해. 전부 뭘까요? 자신의 생각에 의하면 지금 물이 필요한데 심지어 자기가 생각할 때 고기가 없으니 정력이 떨어졌대요.
전부 자기 생각이야. 그런데 이 민수기를 통해 주는 말씀은 너희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라라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 가나안 땅을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 그러니 우리는 안 됩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쳐 죽이려고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 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민수기 1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이게 않겠느냐. 멸시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너네들 생각이 맞는 것 같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조금 전에 그 의미를 배웠잖아요.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 설마 굶어 죽이겠어?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게 신뢰예요. 근데 여기에요? 그걸 믿지 않는 건 멸시예요. 이러다가 굶어 죽겠네. 이러다가 다 죽어버리겠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2, 23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시내 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요, 말을 안 따라요. 이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따라요. 창세기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안 따라요. 죄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말씀에서 벗어나요. 안 따라요. 왜 안 따랐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 자기 생각엔 굶어 죽을 것 같고 전장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왜 인도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에이씨 딴 데 가야지. 내가 하나님 인도하는데 이렇게 살면 도대체 내가 사람들의 자존심이 다 구겨지는 거 아니야? 난 싫어. 이게 결국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어떤 분은 책으로 써도 모자란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해를 바라보고 교회 온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앉아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누군가는 어제 죽으면서 오늘을 기대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 오늘을 사는 것도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데 안 따라요. 이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이 조상에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한 이유는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노한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민수기에서 이 말씀은 신약의 우리에게 어느 땅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하늘의 땅이에요. 은혜는 다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게 전부라고요? 은사를 경험하고 막 십자가를 경험하고 야곱처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막 응답도 경험했어요. 막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일감들을 막 몰아주었어요. 그럼 뭐 하냐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가 언제 나를 믿기나 했냐 이거예요. 제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제가 믿잖아. 그건 내가 너한테 해준 거지. 너는 나한테. 네 생각대로 인생 살지 않았냐. 논리대로. 합리적인 생각대로. 맨날 따지기는 하고.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소리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너는 돈을 믿냐 나를 믿냐 그러면 돈을 믿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이 땅을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1세대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어요.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러니 왜 이렇게 써놓았을까요? 너희는 나를 신뢰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행로를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민수기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요, 백성을 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민수기에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에서 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오자마자 한 일은요, 몇 명 나왔는지 숫자를 세어봐라. 숫자를 세게요. 그래서 숫자를 쭉 셉니다. 민수기 1장 45, 46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1세대 애굽 나온 사람 다 죽어요. 2세대가 있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님이, 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 모세야, 숫자를 세어봐라. 또 숫자를 세요. 숫자를 셌더니 계수된 자가 26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보세요. 40년 전에 나온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40년 사이에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60만 1,730명인데 차이가 몇 명 있어요? 1,800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60만 명 넘는, 60만 보통 그러잖아요. 60만 명에 1,800은 차이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올 때 숫자 세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다 죽었어요. 다시 한번 가나안 들어가 숫자 세라. 거의 똑같아요. 1,800 차이밖에 없어요. 민수기라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민수기 자체가 아리스모예요. 그러니까 숫자예요. 숫자. 민수기의 중요한 핵심적 의미는 넘버스예요. 숫자예요. 백성의 수를 강조하기 위한 제목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광야라 그랬죠. 광야에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고, 때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마른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잖아요. 신뢰를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내 생각이었어요. 내 계산. 이러면 힘들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애는 키워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자기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계산과 관계없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돼요. 즉 하나님을 뭐하고 살아가라? 신뢰하고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민수기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대요. 결국 누구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누구를 더 의지하고 힘으로 삼는 겁니까? 자기의 생각을. 나한테 돈 주고 있는 그 사장님을,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어떤 재능을.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신뢰하시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신뢰는 뭡니까? 결국 그분은 살아계시고 당신이 만드신 창조한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당신과 예수의 피로 언약 맺은 인생을, 지금도 광야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산하고 앉았어요. 그 사람은 민수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의 의미예요. 다섯 번째 책입니다. 거의 왔습니다.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명기는 듀테로노미라 그래요. 듀테로노미라는 의미는, 듀테로는 두 번째란 얘기예요. 놈이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신명기란 말은 두 번째 법이에요. 이 말은요, 신명기를 주신 의미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맺은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창세기부터 보세요. 결국 말씀 안에 있어야 창조의 섭리에 맞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로 관역에서 벗어나 계속 관역 벗어난 인생을 욕망하고 살아요. 신명기는 얘기해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법을 세워줘요. 그래서 신명기에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요, 말씀에 세우시는 언약이에요. 말씀에 세우시는 언약.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이행하는 자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 20장에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은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과 관련되어진 부속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이행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일종의 내가 누군가하고 집을 서로 매매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내가 너하고 이제 이 집을 놓고 얼마에 사기로 하고 넌 팔기로 하고 매매하자. 근데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계약서에 계약금은 얼마를 내고 중도금은 언제 치르고 하다못해 이 계약에 필요한 세세한 내용을 또 서로 약속해서 쓰게 되어져요. 그럼 그거는 이 계약이 서로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행해야 돼요. 즉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이행하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서 5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호렙산에서 우리와 세우셨어요. 혹시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라는 의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즉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가 여기 살아있는 그 당시 1세대 때 20살 이하에 있는 사람들 60만 넘는 그 사람들이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즉 이때의 언약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효력이 있다 이것이에요. 1세대에게 주어진 언약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때 한번 세우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 위에 세우신 언약을 놓고 요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명기서 2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또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들과도 함께 세우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신명기 마지막 절에 얘기해 줍니다.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또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들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 그럼 이 말씀은 신명기 두 번째 법은 내가 너희들하고도 동일한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말씀을 이행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단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그분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똑같은 언약이에요. 이 당시 사람만 말씀의 언약이 성사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신명기에 주는 말씀은요, 너희들도 이 말씀을 이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적어놓은 게 신명기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명기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말씀 위에 언약을 세우셨지 말씀 바깥에 언약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언약이 이행될까 안 될까요? 이행되지 않아요. 서로 집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주지 않았어요. 집 넘겨줍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넘겨주게?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나랑 계약서 쓰지 않았냐? 그럼 계약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저 천국 갈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저 예수 피로 약속했잖아. 아니, 너 이거 잊었느냐?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넌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막 살았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너한테 세운 말씀의 언약은 그 말씀을 이행할 때 지켜준다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언약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신명기는 두 번째 법이잖아요. 그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 즉 하나님이 말씀의 언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서 28장이죠. 28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세웠으니 언약대로 해도 돼요. 근데 언약대로 이행해서 어느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여기 보너스를 주는 거야. 그래 지켜.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해줄 것이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해 줘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럼 신명기 28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 삼아 삼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 저주가 내린대요. 망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는 복과 저주의 결정권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복을 만든다는 착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에 많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농사의 비유가 있어요. 왜 그 당시에 그런 비유가 많은지 알아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물을 저장해놓고 쓸 수 않는 시대예요. 하늘에서 비 주면 풍년이 되고 비를 안 주면 그냥 그날은 그때는 흉년이에요. 그 비를 주고 안 주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복과 저주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신명기에서 말씀 분명히 얘기해요.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다. 신기하죠?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이 돈이 필요한 뭔가를 위해서 돈을 위한 어떤 삶의 시간을 보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어디서 결정되는지 알아요?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삶의 첫 번째 사역지인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며 아내가 되는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사람의 모습. 그게 내가 복이 되는 것과 무슨 관계 있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오늘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예요. 우리 신앙이 왜 무너지는지 알아요? 내가 만드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면요. 복과 저주를 얻는 건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똑같이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다는 의미는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공평함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제멋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과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의미는 거두는 게 달라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언약을 세웠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이 쥐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쥐고 있어. 너희들은 말씀을 따르고
복받는 인생이 되어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인생대로 거두겠다고 쫓아다녀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실천해 보세요. 여기 이 말씀 말고요. 이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분주하게 머리 쓰고 고민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모세오경을 다 봤어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핵심이 뭘까요? 모세오경 전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썼어요. 그리고는 이 모세오경 쓴 것을 가지고 그 법궤 옆에 탁 두고 늘상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그 뒤에 이삭, 야곱, 그 가정은 말씀에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어요. 거룩하게 되라. 이젠 관계 맺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거 알려주었지? 하지 마. 민수기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가는 곳곳마다 불평하는 인생들 왜 신뢰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대로 가나안 땅 갈 수 있다 그러지 않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고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고 너는 그런 백성이 되지 말아라. 그러고서 숫자를 보여줘요. 봐라.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숫자가 줄었냐? 내가 이 백성을 책임져 주지 않았냐? 신명기에서는 아예 그냥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너는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을 것이고 네 멋대로 살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돈이 있고 라이센스가 많이 있고 인생이 재밌는 것 같지 재밌게 사세요. 끝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이 땅의 인생을 무게 두지 마세요. 저 영원한 날에 무게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질서 안에 편입시켜 주었으니 이 질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욕심내고 싸우고 가지고 누리고 뽐내고 매일 외모 걱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걱정하고 애들 학비 걱정하고 먹는 거 걱정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관되게 말씀은 너가 나한테 온전히 나를 섬기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것을 너에게 줄 거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럴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하는 대상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순응하며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풍속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풍속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 풍속으로 몸과 마음이 더럽게 진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세상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줘요. 전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힘듭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아주 가슴을 드러내놓고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는 모세의 오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축복이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 보세요. 모세오경에 그대로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 줘요. 이 말을 듣기만 하면 뭐예요? 우린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아, 알겠어. 아, 창세기가 그런 얘기였구나. 그럼 뭐예요? 아, 신명기가 두 번째 법이구나. 말씀의 언약. 아, 그렇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듣는 건 다 들어요. 듣는 건 다 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행하는 자예요. 그럼 모세오경에 딱 부합되어져요.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들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어때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담의 마음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신경질 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돈 붙잡고 싶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대로 사람들이 잘 돼서 부자 되면 와 성공했네 복 받았네.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진짜 복은요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엔 불편해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복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인생길은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아 마침내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이것뿐일까요? 나중에 요한계시로 가보십시오. 그분의 심판은 결국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에게 그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 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 교회 다니고 주님의 음성교회 다녔고 이런저런 거 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세오경의 의미를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잘 세우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